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기 원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나신 분입니다. 네, 그렇죠. 오늘은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는 예수님만이 참 스승 되시는 교회입니다 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참된 스승과 제자를 떠올릴 때에 두 사람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헬렌 켈러와 또 그를 지도했던 설리반 선생님입니다. 사실 헬렌 켈러는 2살 때 열병으로 말미암아서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그런 장애를 겪게 됩니다. 그런 그에게 이 설리반 선생님이 그를 인도하게 됩니다. 헬렌 켈러는 비록 보고 듣고 말할 수 없는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이 설리반 선생님의 교육을 통해서 그가 종국에는 미국의 아주 유명한 하버드 대학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공부하는 동안에 교육학 박사, 철학 박사, 인문학 박사 학위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녀는 90년 평생을 세계에 다니면서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특히 그녀의 저서에 암흑 속에서 만난 사람이라는 책의 내용에 보면 헬렌 켈러는 자신을 빗대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사람을 잘 만나야 합니다 라는 것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누구를 만났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질이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잘 만나야 되고 아내는 남편을 잘 만나야 됩니다. 성도는 목회자를 잘 만나야 되고 목회자는 또한 성도를 잘 만나야 합니다. 더욱이 신앙인들에게 가장 요구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제자는요, 스승을 잘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스승도 제자를 잘 만나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교사주의를 지키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참 스승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서 올바른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래서 오늘은 이 교사주의를 맞아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스승이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몇 가지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요, 예수님은 사랑의 본을 보이신 참 스승이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에 보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주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사랑할 만한 자격이 전혀 없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사들은요, 가장 큰 갈등을 겪을 때가 언제입니까? 그것은 바로 사랑이 부족할 때 생겨나는 것입니다. 늘 베푼다고 해도 부족한 것이 사랑이고 늘 받아도 부족한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요, 자기에게 맡겨진 이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오늘 주님의 목적이 성취되어질 때까지, 오늘 끝까지 그 제자들을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랑에는요, 전혀 갈등이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요, 오늘 12절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그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무슨 뜻인지 아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요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의 제자들의 발을 친히 씻겨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시되 그 사랑이 무조건적인 사랑이요 희생적인 사랑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는 만큼 우리는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에 깨닫지 못하게 된다면요 우리는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말씀만으로 하시지 않았습니다.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삶으로 그 제자들을 사랑으로 가르치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즉 은혜를 받은 만큼 예수님의 사랑이 더욱 깊이 깨달아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충성하고 봉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야겠다고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섬기는 모습, 내가 행하는 이 모습이 없이는 이 공동체의 변화를 가져올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내가 누구를 양육하며 가르친다는 것은요 내가 가르치는 것을 직접 행하고 사랑으로 본을 보여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은요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스스로 인정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옳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13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그 말이 맞다 이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선생이라 주라 하는 것을 옳다는 것은요 단순히 그 호칭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예수님이 선생이나 주 되심이 합당하다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그 선생이라고 말하는 것과 주라고 말하는 것이 너희에게 바로 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많은 지도자들이 있지만 그 지도자들 중에서 보면 그들이 불리는 호칭이나 위치와는 달리 그들의 스스로의 이 자격을 갖추지 못한 이들을 우리는 많이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이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다. 우리가 그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선생이라 주라고 불린다는 것은요 그의 합당한 자격과 인격을 갖추신 분이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 부른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우리가 그에 합당하게 그분 앞에 주님으로서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라 부르지만 정작 우리가 부르는 주님께 나의 주인에 맞는 순종을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을 주라 부르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순종하며 나의 삶의 주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게 행하지 못한다면 그것은요 우리가 거짓된 삶을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14절은요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예수님은요 선생과 주라고 고백하는 이 제자들의 말을 옳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너희가 말하는 바와 같이 그런 선생이 그런 주가 너희들의 발을 씻겼듯이 너희도 이와 같이 많은 자들에게 가서 그의 발을 씻어주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주님의 행동은요 상상을 초월하는 획기적인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요 이 사람의 발을 씻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은 바로 그 집의 하인이 하는 역할입니다. 이거 특별한 손님이 왔을 때에 그 손님을 맞이할 때에 주인이 직접 나가서 그 손님의 발을 씻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그들의 문화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위대하신 선생님이 가장 위대하신 주님께서 오늘 직접 제자들을 찾아가 다니셨을 뿐만 아니라 그 제자들의 발까지 씻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러한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을 따르는 여러분들도 세상의 통념과 기준에 휩쓸리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생각하는 모든 그런 통념들을 잊으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요, 너희도 서로 발을 써주는 것이 옳으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34절에 보면요,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사실 사랑하라는 말은요, 전혀 새로울 것이 없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께서도 계속해서 수없이 말씀하셨던 내용이고 또한 율법의 대전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여기서 이 말씀을 하신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오늘 제 아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잠시 후가 되면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이 보낸 군사들에 의해서 잡히게 될 것이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제 아들을 남겨놓고 가시는 예수님의 마음은요,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나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이 서로라는 시작하는 명령이 많이 나옵니다. 대부분의 교회를 보면요, 이 서로 사랑하라는 말, 이 말은 이 교회에게 주신 명령이라는 거예요. 이 명령에 제대로 순종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반드시 무엇이 따라야 되느냐면 먼저라는 것이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려면 각자가 먼저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이 먼저 그들에게 오늘 사랑의 본을 보이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전제 조건을 따질 때가 많아요. 무슨 말이냐면 너 하는 거 봐서 나도 사랑할게. 당신이 먼저 그렇게 하면 나도 그렇게 할게 라고 생각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이런 데서도 사랑을 하게 된다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의도하신 그 사랑과는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하든지 하지 않든지 먼저 섬기는 것, 먼저 사랑하는 것, 모두가 그렇게 사랑하려고 할 때에 예수님의 의도하신 사랑이 제대로 실현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인이 나오죠. 바로 다비다라고 하기도 하고 도르가라도 하는 여인이 나옵니다. 그 여인은 자신에게 무엇을 얻기 위해서 그 일을 하지 않았어요. 많은 과부들을 돕는데 자신이 친히 옷을 지어서 그들을 도왔습니다. 또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요, 그들이 목숨을 위해서 이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이 부부는요 스스로 자비랑으로 선교를 했습니다. 텐트 메이킹을 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같은 귀한 일, 그 스탄트를 짓는 일을 통해서 많은 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전하면서 자신들이 어디까지 헌신하게 되었느냐? 목숨을 아끼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많은 성도들에게 주님이 바라시는, 바로 주님이 섬기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우애하는 것, 그러나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먼저 하라는 것입니다. 먼저 하라고. 그렇습니다. 주님은요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먼저 사랑해야 된다, 먼저 섬겨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사랑하자는 말은요 그저 교회 안에서 행복해지려고 하는 어떤 하나의 구호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교회로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사명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계명입니다.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몸된 교회의 부름을 받은 우리 남부민 중앙교회 모든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보내신 이 귀한 사역자들을 사랑하는, 그런 섬기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은요 섬김의 본을 보이신 스승입니다. 오늘 15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나 먼저 믿는 사람들이 섬김의 본을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은요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자녀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가르쳐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어떤 부부들은요 그 예배를 드리는 것이 삶에서 우선순위가 아닌 분들이 계세요. 무슨 말씀이냐면 가정에 어떤 행사가 있거나 일이 생기게 되면 주일날 예배를 빠지고 그 일을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 어떤 분들은 집안에 어떤 분이 주일날 결혼식을 하니까 주일 예배를 빠지고 그 결혼식에 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아이들은요 말하지 않아도 그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압니다.
여러분, 물질을 사용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이도 안다는 것입니다. 많은 고생을 해서 돈을 버는데 그것을 쓸 때에 하나님을 가장 먼저 두는지 아니면 자신을 먼저 두는지, 그것을 누가 알아요? 우리 자녀들이 압니다. 그러므로 아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섬기는 경건한 사람으로 키우려면요, 먼저 부모들이 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귀한 일꾼들은요, 귀한 중직자들은요, 많은 성도들에게 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본이 되는지 안 되는지 성도들이 너무나 잘 알아요. 말하지 않을 뿐이지. 아이들에게 서로 사이좋게 지내라고 하면서 부부가 다투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좋은 본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공부 열심히 하라고 하면서 부모는 열심히 TV 보고 있다면 아이에게 집중해 주는 게 아니라 그것도 역시도 그 아이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죠. 부모들은요, 주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을 본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책상 안에서 딱 앉아가지고 성경책을 딱 펴고 책을 본다든가 아니면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아이들은요,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기도해달라고 할 때 사무엘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기도의 권면을 받으면 반드시 그 기도를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만큼 이 사무엘은요, 기도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그의 어머니가 누구입니까? 바로 한나입니다. 이 한나는요, 기도의 어머니입니다. 그것을 보고 자란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으로 자라게 된 것은요,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 아들을 고이 교육한 것처럼 우리 역시 그러한 선을 본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자녀들을 교육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전할 때 너무나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요,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너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돼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았으면 그가 많은 성도들에게 자신을 본받으라고 얘기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너는 나를 본받아야 돼, 나의 믿음을 본받아야 돼,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 아들을 가르치셨고 친히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본을 보이는 것은요, 거기에는요, 마땅히 희생이 뒤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것 또한 마땅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 결론이 뭐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너희도 따라와라, 그 발자취를 따라와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은 본을 받았다라는 내용보다 어떤 내용들이 많으냐면 나쁜 본을 받았다라는 내용이 더 많이 나옵니다. 역대하 말씀을 보면요, 므낫세 왕이 55년 동안 남유다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때 성경은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냐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방 나라 사람들을 본받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사람들을 죽이는 등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 악행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4장 24절에도 보면요,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의 일입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말하자면 동성연애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있을 때, 왕으로 있을 때에 이런 일들을 무리들이 본받았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이 일들이 비일비재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나쁜 본을 받아서 우상을 섬기는 자가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오늘날 어른아이 할 거 없이 사람들은요, 나쁜 본을 쉽게 따라합니다. 아이들이요, 학교에 가거나 자라면서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욕입니다. 욕을 제일 먼저 배웁니다. 경상도에 보니까 이 문디 자식이 있더라고요. 저는 참 이게 무서운, 그런데 그게 일상적으로 항상 얘기하는 내용이 있어요. 우리 안에도요, 쉽게 이러한 욕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잠언 22장 24절과 2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이 말씀이 뭡니까? 노를 품는 자, 그리고 울분한 자와 사귀지도 말고 동행하지도 말라. 왜냐하면 그 사람과 얘기를 나누면 분노가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또 울분한 자와 동행을 하게 되면 자신도 울분하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의 행위를 본받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어떤 일이 생기게 되느냐? 너의 영혼에 올무를 매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내리신 결론적인 대안이 무엇입니까? 너희도 서로 먼저 가서 제 아들의 발을 씻겨라, 이 얘기입니다. 서로 먼저 가서. 누가 먼저 발을 씻어주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진정한 대안은요, 서로 발을 씻어주는 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 예화는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예화인 것 같아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소개합니다. 어떤 배고픈 사람들에게 푸짐하게 상을 차려주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숟가락을 주었는데 숟가락이 아주 긴 숟가락입니다. 그래서 먼저 지옥에 가봤더니 이 긴 숟가락으로 서로 그 음식을 막 먹으려고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 숟가락이 길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입으로 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음식을 봤는데 입을 넣을 수 없으니까 불평이 생기고 불만이 생기고 서로 다툼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천국을 가봤더니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긴 숟가락으로 어떻게 했느냐? 서로에게 음식을 먹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서로 음식을 먹여주는데 서로 얼굴에는 기쁨이 넘치고 행복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서로 발을 씻어준다는 것은 무엇이냐? 서로가 행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행복한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해야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아내가 행복하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내 남편이 행복하지 않는데 어떻게 내 아내가 행복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아이들이 행복할 때에 부모도 행복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모가 잘 살고 잘 먹고 또 사내 진미가 그 앞에 있다 할지라도 자녀가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면요, 그 사내 진미는요, 모래알과 씻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남부인 중학교 성도들이 먼저 행복해야 나도 행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아름다운 본을 보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보내신 이 공동체 안의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요, 겸손의 본을 보이신 참 스승이십니다.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은 이제 이렇게 말씀합니다. 16절과 17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이 말씀을 보면요,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두 번이나 말씀합니다. 아주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왜 이렇게 강조하는 것일까? 왜 이렇게 당연한 말씀을 강조하는 것일까? 종이 주인보다 큽니까? 아닙니다.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큽니까? 아닙니다. 주인이 누구에게 심부름을 시켜요?
하인들에게 심부름을 시키는 것이죠.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이것을 알고 있음에도 행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행한다고 해서 우리의 위치나 신분 자체가 낮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제 아들의 발을 씻기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치욕적으로 죽으셨다고 해서 예수님이 우리보다 못난 분이다 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일을 섬긴다고 해서 나아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그것조차 용납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남의 발을 씻어준다는 것은 뭐예요?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낮아지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남들에게 조그만 대접을 못 받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분노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내가 교회에 어떤 사람인데 나를 이렇게 푸대접해? 나를 무시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직분을 받은 자라면요, 그 직분을 받은 자들은 더 겸손해야 됩니다. 더 섬겨야 됩니다. 오늘 주의 부르심을 받은 이 공동체의 모든 성도들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제 아들의 발을 씻기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얼마나 행하지 않았으면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우리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시지 않으시고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분입니다. 그분은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확증하신 분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제 아들도 예수님처럼 자신을 낮추고 겸손히 섬김의 삶을 살 것을 오늘 예수님은 기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몸된 교회 남부민 중앙교회를 통하여서 부름을 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뭐냐? 섬김의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알고 행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렇다고 성경을 보면요, 그 이후에 제 아들이 많은 사람들을 발을 씻겼느냐?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님은 분명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라고 하셨는데 성경은 어디를 찾아봐도 그런 내용은 나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 아들은요, 이 말씀을 단지 발을 씻어주는 것으로만 그들이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깨달은 것이 있었어요. 발을 씻는 것은요,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처럼 이미 모욕한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것입니다. 즉 이미 모욕한 자는요, 발만 씻으면 되는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발을 씻기라는 것은 무엇이냐? 너희가 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섬김의 본을 통하여서 많은 자들에게 복음의 증인이 된 삶을 살아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몸된 교회에 주의 한 몸된 지체들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가서 그들을 귀한 존재로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귀한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귀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섬김을 실천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뜬금없이 오늘 가룟 유다의 이야기를 말씀합니다.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오늘 여기 있는 모든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라고 얘기합니다. 누구 한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죠.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구약에서 이미 예언된 그 말씀들을 오늘 예수님은 이루어가고 계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배신을 미리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오늘 성경에서 해답을 찾고 계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6절에 보면요, 베드로가 가룟 유다 사건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그전에는 이 일이 일어나기 전이었고 이제 사도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는 그 일이 이루어진 일이기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미 이는요, 예수님이 앞날을 내다보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모든 것들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훗날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고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다시 한번 깨달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은요,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20절 말씀이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를 영접하는 자를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죠. 우리 교회 어제 청년하고 잠깐 이야기를 나눴는데, 뭐 어느 교회나 가면 다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겨울이 되면 사실 노숙자들이 또 집을 나온 사람들이 갈 곳이 없습니다. 갈 곳이 없다 보니까 어디를 가냐면 따뜻한 곳을 찾아가요. 따뜻한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새벽기도 나오기 전에 난방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 많은 분들이 술에 잔뜩 취해가지고 교회에 와가지고 얼마나 푹신합니까? 다 장의자에 누워가지고 잠을 잘 수 있게. 그냥 술 냄새가 막 나죠. 또 요즘에는 젊은 청소년들이 많이 가출을 하는데 그 형제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한 모퉁이에서 어떤 청소년이 그냥 맨바닥에 누워서 잠을 자고 있다는 거였어요. 자신이 집을 가출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얘기하고 자신이 갈 곳도 없고 가진 돈도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은 이 아이를 집에 데려다가 목욕도 시키고 또 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 채워줬어요. 그리고 그 청소년인 학생이 가면서 이런 얘기를 했대요. 나중에 반드시 갚겠습니다. 근데 무엇을 받으려고 그 일을 행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만 그 학생이 어디 가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좋은 일이 있기를 바랄 뿐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어제 그 들은 얘기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새겨봤습니다. 예수님이 보낸 자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우리가 섬김의 차원에서 잘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발을 씻겨주셨듯이 우리가 주님이 구원하신 이 몸된 교회의 지체들을 섬기면 이는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되고 결국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마음으로 이 주위의 이웃들과 성도들을 섬겨야 됩니다. 주님이 그들을 깨끗게 하셨음을 바라보고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라고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저는 어제 우리 윤현보 어린 학생이 직접 카드를 자기 동생, 유치원에 다니는 자기 동생과 함께 카드를 만들어 가지고 왔어요. 그래 목사님, 그러다가 뭐 스승의 주일이고 또 그래서 교사주일이고 해서 이렇게 카드를 만들어 왔대요. 그 내용을 보니까 뭐 예쁜 걸 다 붙여놨더라고요. 직접 만들었는데. 근데 딱 펼쳐 보니까 입체 카드를 또 직접 만들었더라고요. 이 아이가 이거 만들면서 얼마나 수고를 했을까. 그리고 참 예쁘지도 않은 글씨로 이렇게 글씨를 썼는데 거기다가 목사님, I love you. 목사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써놨어요. 여러분, 이는요 적고 크고의 문제가 아니죠. 양 나온 게 뭐 더 얘기할게요. 우리 청년이 어제 목사님 스승의 주일이라고 해서 교사주일이고 해서 꽃 가지고 왔습니다 하고 이렇게 조그만 꽃바구니를 들고 왔더라고요. 목사님 여기요. 근데 이렇게 싹 가더라고요. 너무 예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무엇을 줘서가 아니라 이렇게 기억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 저는요 그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교사로 수고하며 10년, 20년, 30년 각 주일학교 다음 세대에서 얼마나 수고하고 애쓴 분들이 많이 계십니까? 특별히 우리 어른들과 윗사람들, 스승들의 은혜에 보답할 줄 알고 감사하는 것은요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스승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권위는요, 본인 스스로가 가진 것이 아닙니다. 오늘 몸된 교회의 공동체에 세워주신 우리 교사들은요, 누가 세운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세워주신 분들이에요. 그 권위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부모의 권위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의 상사들의 권위도 그렇고, 이 땅의 위정자들의 권위도 그렇습니다. 이 땅의 위정자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권위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디서든지 그 권위자의 권위를 인정하고 존경하고 따를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교사주일입니다. 교사주일이라고 해서 하루만 교사주일이 아니고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양육하고 가르치셨던 그 교사들이 없었다면 내가 믿음으로 성장할 수 없었을 것이고, 또 하나님의 교회에 귀한 직분을 맡지 못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교회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 또 믿음의 스승들을 찾아가셔서 이 감사하는 마음이라도, 믿음의 고백이라도 함께 드릴 수 있는, 인사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기 전에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기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게 어린이 찬양이긴 한데 찬송가 560장입니다.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즐거워내 아닌. 우리 손뼉치고 찬양할까요? 내 하늘 하늘 열리고 밝은 빛이 비친 나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거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주의 발자취를 따라. 어찌 행복한 일 아닌가? 어찌 행복한 일. 마음의 악한 생각 사라져, 악한 생각 살아. 밝은 마음 사든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거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주의 발자취를. 어찌 든든한 일 아닌가? 어찌 든든한 일 아니. 마음의 두려움은 사라져. 새로운 힘 솟는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은요, 결코 쉬운 길은 아닐 것입니다. 또 주의 몸된 교회에서 주님이 사랑하신 그 사랑고로 섬기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가 행한 그대로 제자의 발을 씻기는 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발자취의 길을 따라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길을 걸을 때에 기쁜 마음으로 걸으시길 바랍니다. 찬송하며 즐겁게 걸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